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진리는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진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범죄들, 범법들, 허물들까지도 사해 주셨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 이 죄사함의 진리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즉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지만 자범죄는 신자가 매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죄를 짓고 그 많은 죄를 자백하지 못하다 보니 다시금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사함의 진리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조지 커팅은 죄사함의 진리를 성경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죄사함의 진리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죄사함의 진리 세 가지 측면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세 가지 측면. 성경은 죄사함을 말할 때 영원한 죄사함, 회복을 위한 죄사함, 그리고 치리적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빚어내는 세 가지 중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1번, 죄세의 삭슨 사망이라는 결과. 2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실제적인 결과. 3번, 하나님의 통치를 불러오는 효과. 그래서 죄가 일으키는 세 가지 결과와 연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죄사함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죄사함 또는 구속을 위한 죄사함. 두 번째, 회복을 위한 죄사함. 세 번째, 치리적 또는 통치적 차원의 죄사함. 이제 첫 번째,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처리하셨습니다.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제사함. 회복을 위한 제사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 속의 죄를 허용함으로써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때마다 필요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후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회복을 위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적 차원의 죄사함. 이 통치적 차원의 죄사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질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영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는 함께합니다. 죄 짓는 일을 가능한 멀리 해야 합니다.
이제 영원한 속죄 또는 영원한 죄사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확보되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방법 외엔 우리가 지은 죄들의 사함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일 죄사함이 다른 무엇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 그리고 수치와 심판을 받게 하신 걸까요? 만일 죄사함이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의로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죄의 용서를 빌며 선처를 호소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즉 정의가 처벌을 요구하고 또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처를 호소하는 말, 자기 변명 또는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 심지어는 매우 진실 어린 뉘우침 등이 법정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고 또한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지 않으면 또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희생제사의 피가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피가 영혼을 위한 속죄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들을 속죄했음을 믿는 신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의 사함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양을 준비했고 어린 양의 피는 죄사함을 확보했으며 은혜의 성령은 죄사함의 은총을 가능한 모든 죄인들에게 널리 선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이 지은 죄들을 뉘우치며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 죄사함을 확보한 것은 오로지 피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믿음 외엔 없습니다. 은혜가 준비했다. 피가 확보했다. 하나님의 영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선언하신다.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믿음이 나의 것으로 만든다. 참,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사함은 우리가 행한 과거의 공로나 또는 앞으로 선을 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행하게 될 미래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공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입증하고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존중하실 것이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의인입니다. 죄사함의 보장. 죄사함을 보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사함을 당신의 것으로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죄사함은 정말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죄사함은 다시 취소될 수 없는 영원불변의 은총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의 믿음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리스도를 당신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면 충분하다. 과연 그리스도는 당신이 확신하는 유일한 대상이신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그것을 주장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이 당신의 것이라고 보장해 준다. 이제 당신은 죄사함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다만 아멘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믿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죄사함을 확신하는 우리 자신의 확신이 진실하고 견고하며 또한 영구적인 것이 되려면 우리는 죄사함을 최고의 권위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죄사함을 확신하는 우리의 확신은 참된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확신과 위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은 확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안식을 느낀다. 죄사함을 확신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은 행복감을 일으킨다.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1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 죄사함은 사랑을 일으킨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죄들을 사함을 받은 그 여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사함은 경외심을 일으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같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사랑의 돌봄 아래로 넣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30편 3,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경외심은 여전히 두려운 감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적인 두려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또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랑이며 이제 영원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되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